우리 옆에 분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번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뵙는데요. 오늘 화장하신 모습,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해서 나오신 모습 보니까 더욱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 40일 동안 앞에서 광고한 것처럼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 계셨는데 반주로 또 차량으로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섬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에 또 참석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 곳에 사신 분들 가운데 근처에 또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참석하시고자 열정을 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섬김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모습 보시고 우리 교회에 이미 많은 은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40일 동안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 40일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임 권사님들이 세워지시기도 하셨고 또 교회의 큰 부흥으로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잊지 못할 또 추억도 함께 나누었고 추수감사절과 또 성찬의 기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그 가운데에 입원하셨던 분이 퇴원하신 분도 계셨고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한 청년분도 계셨고 또 교회 근처로 이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건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꼭 드는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도 하셨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람들과의 불편했던 관계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 막혀 있었던 답답한 마음이 풀려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설교가 이제 마음에 들려지고 복음이 이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참 복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성도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때로는 말씀이 내게 아픔이 되고 때로는 힘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의 박수를 받으실 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이 로마서를 어떻게 하면은 다 다룰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끝에 이렇게 다 이 계획을 하면서 마지막 이 부분을 남겨두었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 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사이에서 또 문화적으로 신학적인 견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로마서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라고 무작정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을 하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바울의 이 복음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선포를 하는데 태초전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까지, 태초전부터 영화롭게 하는 영원 후까지 하는 이 모든 영역들을 다 다루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반에 대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이 중요시 여기고 또 중요하게 강조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중요한 또 개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며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싸우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는 것은 나의 행위에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의로 말미암아 교회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견고하게 되어짐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로마 교회가 굳건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이처럼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금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에는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의 의도가 이거였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원해요. 이 말씀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써내려갈 때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쓰고 있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로 하나게 되게 하셔서 그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한 구절 한 구절을 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최종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은요 로마서의 마지막 가장 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 문장에는 이 문장이 세 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호흡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 끝마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문장을 뭐라고 부르느냐? 송영이라 그래요.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이 송영에서 로마서의 끝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로마서 전체의 내용들을 이 한 문장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마지막에 이 한 문장 안에 다 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압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이 로마서의 송령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으로 내가 또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송령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내용들을 복음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27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아멘.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러한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그냥 교리를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27절에 찬양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로우심을 설명할 그러한 근거로서 25절과 26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 25절, 2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시작하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처음 초반부에서 이 복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선포하면서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모든 사역의 핵심, 복음 전파의 핵심은 무엇에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그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와 같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령에서는 나의 복음을 전파한다. 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면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지금도 살아 숨쉬어 나를 운영하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나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나의 복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냥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어서 내 복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글 속에 남겨져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글로 쓰여졌지만 이 성경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그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 숨쉬는 나의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신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 속에 있었지만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비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또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원은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의 능력으로 똑똑하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졌던 것을 열어주셔야지만 보여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지만 가리워 두셨습니다. 숨겨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야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고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40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음,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참 그 깊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되살아나게 나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요, 또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감추어 두시는데 복음을 다시금 나타내게 하신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26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믿어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그저 듣고 지식으로 알고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인적으로 내 삶이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 내 마음 잠깐 내려두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나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믿어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기쁨과 복음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을 열어 말씀 앞에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믿어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그것을요,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던져서, 자신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주신, 나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받은 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그 은혜가 그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복음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가만히 보면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나의 능력에, 나의 입술에 어떤 지혜에, 어떤 설득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나에겐 능력이 없어도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복종하게 되는 그 은혜가 어떤 말을 들어서 누구한테 정말 설득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믿음을 주시고 순종케 하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6절 하반부에는 이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며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견고함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울은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영원전부터 그 복음의 은혜를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 그 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방인들,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은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구원케 하셨기에 지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오직 홀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구원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모습들이요, 각자 달라요. 교회에 오게 된 계기도 각자 다릅니다. 어려서 뭐 맛있는 간식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교회에 왔다가 어느새 보니까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린 분들도 계시고, 자신이 은혜 받는 줄도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그 입술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각자의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변화를 주신 그 은혜가 각자 다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수고, 노력, 어떤 계획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지혜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높여서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울은요 이후에 또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때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막혔었던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이젠 영원토록 그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요. 그 주님이 영원하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이 관계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원무궁한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송영, 바울의 로마서의 그 송영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로마서를 하나하나 써 내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낯설기에, 아니 해보지 않았기에 아무리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와져서 이 영광을 향한 송영의 고백이 바울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